전도서 강해가 정확하게 반이 끝났습니다. 12장까지니까 6장까지 마쳤으니까 정확하게 반이 끝났고 이제 딱 반이 남았습니다. 지난번 1장부터 6장까지 솔로몬이 계속 말을 했던 것은 인생은 허무하고 그리고 한없이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을 그동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솔로몬이 he kind of switch gear and speak about the wisdom, 지혜에 대해서 what being wise,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가. 비록 우리가 해 아래서 살고 있지만 해 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을 이렇게 쭉 깊이 읽어보니까 거기에 6가지 한 역설이 나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패러독스, 패라라는 것은 반대, 역으로 가는 것, 그게 파랍니다. 그런데 패러독스 할 때 닥스 그러면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또 진리의 말을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6가지 역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역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것은 재산의 부요함, 재산이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걸 강조해도 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 참 다분합니다. 야, 이름이 밥 먹여주냐? 야, 돈만 있으면 돼.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볼수록, 그리고 남은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이제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록 역시 돈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되게 부자야. 저 사람 옷 입고 다니는 거 봐. 얼굴에서 막 그냥 기름이 줄줄 흐르잖아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증수표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내가 한번 본받고 싶어. 뭐 이런 말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자는 주님 앞에 와서 그 발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냥 보통 옥합이 아니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이 넘는 옥합, 평생 자기가 아끼고 모아두고 한 정말로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와서 기꺼이 깨트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비싼 보배로운 기름들을 보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안타깝고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향유 냄새는 그렇게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저 땅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그러면 아직도 감동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의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지금까지 나온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래도 위대하다고 보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뭐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항상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좌익 학생이었던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딸에게 설득을 하면서 아버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내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의 오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사랑하는 동인과 동신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그 일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 끌려가 1950년 9월 27일 날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 전남 여수시에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게다가 거기에 그 나병 환자, 나병까지 걸려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며 그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일생을 보면서 거기에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탐방 순례자들이 그것을 탐방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성지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인생을 잘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남긴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은 재물의 부요함을 이렇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1절 후반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 참 역설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나면 출생을 하면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면 또 막 사람들을 초청해서 돌잔치를 해주고 또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 다니고 또 성인이 돼갖고 결혼을 하면 또 대단한 결혼식 잔치를 하고 인생을 또 많이 산 다음에 나이가 이제 어느덧 되면 한갑, 환갑 잔치에 칠순 잔치에 뭐 이런저런 잔치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잔치집에 가면 다들 흥겨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아무런 염려도 없어. 그냥 그 시간만큼은 신나게 먹는 거고 신나게 마시는 거고 신나게 즐기는 겁니다. 즐거운 장소니까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이니까 다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해서 좋아요. 근데 반면에 초상집에 가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대부분이 슬퍼하고 있고 대부분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초상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장례식장에 가면 음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분처럼 저기에 누워 있는 날이 오게 되겠지. 나도 어느 날이 오면 나도 이제 죽는 날이 오겠지. 지금 이 스토리는 저 사람의 스토리지만 언젠가 It's gonna be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름대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도록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세 번째 역설입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동안 솔로몬이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자주 언급했던 가르침하고는 또 갑자기 약간 다른 가르침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은 늘 즐겁게 살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갑자기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물론 웃음이란 건 좋은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서 웃는 거라면 그런 웃음은 정말로 좋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시면 다 느껴지시겠지만 이 세상엔 좋지 않은 웃음도 있어요. 거짓된 웃음도 있고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그냥 분위기상 웃어주는 웃음도 있고 그냥 해픈 웃음이 있고 비웃음도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10살밖에 안 된 딸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 일들이 요즘 미디어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모습이 그전에는 맨날 화난 모습으로 근엄한 모습으로 맨날 이러고 있는데 딸 한 명 데리고 나오더니 서로 얼굴을 막 만지고 웃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옆에 있는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 북한의 군대의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웃음이 진실한 웃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부지직 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실속이 없거든요. 장작불처럼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타버리고 그리고 화력도 별로 없습니다. 우매자의 웃는 소리라든지 아첨하는 소리가 마치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짓된 웃음을 짓고 뭐 웃는 척하고 재미있는 척하고 상대방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잔치를 벌려주니까 그 앞에서 웃어주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홀로 있게 되면 심하게 고독이 막 밀려와서 인생의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웃음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해서 내가 그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거고 같이 있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내가 같이 울어주는 거니까 거기엔 정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례식에서 울어야 되나요? 뭐 질문할 수 있죠. 장례식에서 믿는 사람들이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되죠. 울 수 있다면 울어야죠. 가끔 장례식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가끔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울지 마세요. 천국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면 저럴 땐 저분 좀 가만히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제 아내한테 와서 사모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요.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은 사실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거든. 내가 지금 그 순간만큼은 내가 신앙이 있어도 내가 슬픈 거야. 천국 간 건 맞는 거지만 이 시간만큼 내가 너무 슬프거든.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거니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왜 내가 울 수가 있다면, 울 수만 있다면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좀 어떨 땐 울어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카운셀러라든지 뭐 이렇게 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큰 사건을 당해갖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많이 찾아가는데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가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다 꺼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울게 만들거든요. 그랬군요. 얼마나 슬프셨어요. 그러면 막 울거든. 그런데 1시간 이렇게 울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과 상처가 굉장히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프십니까? 그러면 우세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 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 여러분만 슬프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슬픔을 마음에 움켜잡고 마음으로 삭히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히스기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거장들이긴 하지만 슬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잡아주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깊은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난 진짜 이제는 못 갈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진짜 거의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같은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고 실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면 이제는 정말 올라갈 것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다지 시덕거리고 인생의 진지함은 하나도 없이 맨날 놀고 맨날 연락하며 지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시간이 다가오면 펑펑 가슴을 치며 울게 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하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환호성을 치며 웃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번째 역설임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계속되는 역설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 듣는 게 낫다.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찬양팀도 다 없어지고 찬양대도 다 없어지고 헌금 시간에 특송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라는 것은 세속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노래에도 건전한 곡들이 많고 좋은 그 노래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행가도 보면 가사가 참 깊다, 가사가 참 잘 썼네, 노래도 참 매혹적으로 잘 만들었네, 노래도 되게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노래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책망을 들으라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도 뭐 성경을 뭐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툭 하면 테레비를 켜고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걸 갖고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분들도 보면 찬양을 들으면서는 울지도 않는데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깊어, 노래를 너무 잘해, 가사가 너무 좋고 가슴에 타치가 돼, 이러면서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꽤 많았거든요. 그걸 나쁘다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으니까 고향도 그리면서 이제 보는 건 좋고 가사도 좋은 게 있는 거 사실입니다. 노래도 참 잘 맞는 것도 사실이고 노래 잘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역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세속적인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책망이거나 충고면 대부분 마음을 닫거든요. 갑자기 누가 와갖고 뭐 저 사람 신앙 좋은 건 내가 잘 알고 사랑이 넘치는 거는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와갖고 불쑥 나한테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충고를 하면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부모가 책망하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강조하는 건 그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랑이 담긴 충고라면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생각도 깊어지고 삶도 성숙해지고 이전과는 여실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정확하지도 않은 미디어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워서 노다지 그런 거나 보고 있거나 세상 소리에, 세상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귀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인생의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역설입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보면 시작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뭐 하나 시작하면 시작이 막 거창해. 교회도 개척할 때 보면 교인이 뭐 10명도 안 되는데 모여서 교회 이름 짓는 거 보면 뭐 대단합니다. 열방교회, 온누리교회, 만민선교교회 막 이렇게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 이름이 거창해. 그리고 한국 교회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교회 이름 졌다 하면 제일교회 아니면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뭐 좋은 겁니다. 이왕이면 한번 거창하게 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일이 돼야 돼. 처음에 제일이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뜻에서 신앙의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데마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끝이 안 좋았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한결같이 인생을 살아서 끝이 좋은 인생으로, 끝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래도 끝이 좋아야 돼. 처음에 까까까 해놓고 막 뚝뚝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시작한 것 같은데 막 갈수록 좋아지더니 마지막에 막 피날레가 잘 되면 박수를 치지 말라 그래도 박수가 막 나오는 법이거든.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런데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죠. 좋은 관계로 시작됐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끝까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역설입니다. 8절 후반부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람이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러면 갑자기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태도가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았던 참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이 뭐가 좀 잘 된다고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인데 막 감정을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태도가 항상 오만해.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항상 급해. 그러니까 막 쉽게 화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내가 화를 내면서 다 무너지는 것.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가인이 그랬거든요. 워낙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해서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감옥도 이렇게 몇 번, 자주 가진 못했지만 몇 번 이렇게 사역 때문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너무 차분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괜찮게 잘 살 공부도 했고 다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딱 한 번이야. 감정 조절 못 해갖고 하여튼 한순간에 그 어리석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평생 동안 감옥에서 못 나오는 그런 감옥수들이 생각보다 감옥에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지혜자는 뭔가 다릅니다. 늘 겸손하고 인내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노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게 또 열매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15가지 사랑의 특성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워낙 성품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인내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이 생명 공동체잖아요. 종말을 위해서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후반부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런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러니까 지혜란 거는 상속받은 유산처럼 아름답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좋은 게 뭐냐면 지혜는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포근함과 안정감이 들게 해주거든. 그렇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돈은 많을지 몰라도, 받은 유산이 많아서 돈은 많을지 몰라도 누가 와서 살랑살랑대면 그냥 금방 넘어가거든. 나중에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사기당하고 다 놓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돈도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생명까지 보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을 쫓는 것보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돈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도 없는데 돈만 많으면 빤하잖아.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결국 생명을 잃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을 보존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케 해줘요. 그리고 시간을 계수하게 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 더 좋고 물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전도서 7장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혹시 무슨 일을 하는데 뭔진 모르지만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꽤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꽤 그래도 봉사도 하고 괜찮게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도 뭔진 모르지만 계속 불통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Why do bad things happen to me?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거를 믿고 나는 이 세 가지에 힘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Why do good things happen to bad people?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Why do bad things happen to me? 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지 이러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Be joyful in hope, 환난 중에 참으며 Be patient in affliction,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 Be faithful in prayer. 기도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향해서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잘 산다 할지라도, 옛날보다 지금 많이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에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광야란 길은 소망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야. 광야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농사를 해도 안 되고 비도 안 내리고 도저히 광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 지나야 되는 길이 광야길인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거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How to gain the wisdom. 두 가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스텝을 밟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혜를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야. 아, 이런 기도 뭐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뭐 지혜를 주시나? 의심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구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Then He will give it to you graciously. 후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란 거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의 지혜는 내 의지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 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이 지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기브온에 가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1000번제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솔로몬의 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은데 그 한 가지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철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구한 그 지혜를 주셨거든.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영혼이 평안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거든. 그래서 바라기는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니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을 늘 찬양하며 사시고 그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일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